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열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열정은 어떤 열정입니까? 주님의 열정은 모든 일에 항상 기도를 앞세우셨습니다. 또 주님의 열정은 지체들의 연약함까지 그 자체로 다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열정은 자신의 고민을 지체들과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열정은 하나님과 일체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열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반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열정은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셨고, 주님의 열정은 주어진 고난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열정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열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주님의 열정에 대해서 함께 더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보는 영어 성경인 이 NIV에서는 이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31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신 이 열정, 이 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열정, 주님의 열정은 모든 수모와 유혹을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정은 그분에게 닥친 모든 수모와 유혹을 다 견디시고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자이다 하고, 군인들도 회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많은 관리들이 비웃어 예수님을 조롱하죠.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라라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관리들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죠. 정말 그리스도다운, 메시아다운 면목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히신 이후로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조롱합니다. 군인들이 조롱하고 희롱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한 행악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조롱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희롱과 이 비아냥거림 속에서 또 많은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에게 능력이 있다면 너를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혹과 조롱과 희롱을 어떻게 합니까? 다 견디신 거예요.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아냥거려도 유혹해도 예수님은 이것을 이겨내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이겨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배고프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걸맞는 유혹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십자가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당당하게 이 십자가를 이겨내고 거기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참아내신 거예요. 견뎌내신 거예요.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디심이, 이 이겨내심이 주님의 열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유혹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인내하시면서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 이 일에 대한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수치스러움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견뎌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열정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열정은 뭡니까? 온갖 수모와 조롱과 유혹을 견뎌내신, 이겨내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고 가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직장생활 하면서 회식 문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리 관계를 위해서, 우리 팀워크를 위해서 술 한잔 하는 거 괜찮지 않냐고, 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좀 유흥도 좀 즐기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견뎌낸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목회는 견디는 거구나, 이겨내는 거구나, 버텨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한결같은 그들의 인터뷰 내용은 뭐냐면 버텨야죠.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버텨야죠. 견뎌내야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버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수치심이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견뎌내시길 바라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초창기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몇몇 교회 때문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버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견뎌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묵묵히 참고 나가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과 부끄러움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어떤 일에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데에서 오는 나의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겪어도, 내가 고통을 겪어도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있는, 자신 안에 자신이 그 중심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였기 때문에 내 자존심 좀 상한 거야, 내가 좀 부끄러움을 겪는 거야, 이거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견뎠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견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또 많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잘 보존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찾아옴을 믿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의 소중함을 알고 날마다 견뎌나가시는, 이겨나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열정은 절망 중에 있는 이에게 소망을 인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정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산 소망,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인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희롱했죠. 비난했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죄수마저도, 그 행악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 그 옳은 길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악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최후를 맞이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은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 속에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걷어차시고 내려오시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는 멋있는 그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림은 그리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멋진 반전 카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히 참으시고 견디셔서 하나의 반전 카드, 그것은 뭐냐면 행악자 중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견디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정은 한 영혼, 특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을 인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열정은 다른 이에게 소망을 갖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 열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 보니까 내가 교회 한 번은 좀 가보고 싶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자극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특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삶의 소망과 힘을 주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도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자다 깨어서 일어난 이 일들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을 알고 어떡합니까?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소망이 없어졌거든요. 유스타니어스법에 의하면 죄수가 유고가 생기거나 이 추록을 했을 경우에 그 죄값을 간수가 대신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간수에게는 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자결이에요. 그런데 이 간수를 누가 만류합니까? 바울이 만류하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이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간수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소망이 생긴 거죠. 그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아요. 한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는 도망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거죠.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으신 거죠.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존심 상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겼을 때, 견뎌내고 우리의 열정을 발휘했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 소망을 인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열정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이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 이 복음 증거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함께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열정 안에 비록 고난이 있고 고초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이 열정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라도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멸망으로 가는 영혼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악자는,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됐던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행악자에게 낙원에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특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열정은 다른 이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정은 다른 이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군인들 중에 리더였던 백부장이 이제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기상
현상이 좀 다르게 나타났죠. 다른 사람들이 죽을 때하고 좀 달랐지 않습니까? 해가 그 빛을 잃어서 어둠이 깔리게 된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부장은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드러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 성취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 예수님의 이 열정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열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특히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우리를 비판하는,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더 공격적으로, 더 전국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비방했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삶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 이 지역사회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바라보는 주님에 대한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구나,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열정은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정은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셨다.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맡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자신을 부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한 것이 그분이 온갖 수모와 유혹을 받으면서 이것을 견뎌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 소망을 인식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모든 것을 위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비교 불가인 우리, 정말 한없이 미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여러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삶의 고뇌와 또 비탄과 또 좌절을 겪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자신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능히 늘 그를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하여 정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기 위해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한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이 의탁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짐을 내 스스로 다 해결해 보겠다고, 다 져보겠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한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열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정녕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뭡니까? 의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요건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충족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켰을 때 우리는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 이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셨고 충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고,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렇게 쓰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 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열정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열정은 어떤 열정입니까? 온갖 수모와 유혹을 견뎌내신, 이겨내신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수모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열정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인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열정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열정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정은 자신을 친히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열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열정을 우리도 본받아 그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이 주님의 열정을 본받아 우리도 열정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